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2장 10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2에서 15절입니다. 은퇴한 히어로들이 다시 등장해야 하는 사회는 언제나 악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어쩌면 옛적 마블 코믹스 같습니다. 악인들에게 지혜의 주먹을 한 방씩 날리는 책이니까요. 오늘 잠언은 말에 대해 그리고 분노와 사람을 속이는 것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인은 말에 실수가 없고 참을 줄 알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악인은 남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분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은 설사 악인이라도 명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에도 나오듯이 의인은 선한 것을, 악인은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과 악이 음식이라든가 특정 취향과 같은 것이라면 어느 편을 선호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라는 정답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악인 중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한 일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일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와는 달리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순간의 충동이랄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항상 선을 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선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에건 욕심을 내면 안 될 듯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적당히 그칠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악성 루머로 마음의 상처 이상으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 몸이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화를 내면 손해보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악인들의 말과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선과 악이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아수라장이라는 말에 나오는 아수라라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 한쪽은 악의 얼굴이고 다른 쪽은 신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선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얼굴들은 언제라도 선과 악의 영향을 받아 그 반대편인 선, 악의 얼굴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그것들은 섞이거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인격으로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진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지함을 넘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모호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 획득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기에 대한 엄격한 훈련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언은 본래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도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권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에 집착하는 것은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뿌리 깊은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한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 즉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할례라는 율법, 즉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냐 아니냐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구원의 결과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수많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율과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예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율법 전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완전하게 지키기가 불가능한 율법에 매여 그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사람은 죄악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율법에도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도 노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그 죄와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니 바울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갖고 또는 자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니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느새 율법까지 지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긴밀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압니다. 그러나 섬겨야 한다는 의무감은 사랑 없는 위선이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